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가을의 문턱, 열매를 위한 세 가지 경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눕니다. 먼저 말씀과 관련된 시 한 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윤종도 시인이 썼다고 알려진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이라는 시인데요.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가벼운 마음으로 말을 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며 살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일이 없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기쁘게 대답할 수 있도록 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자랑스럽게 대답하기 위해 지금 나는 내 마음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놓아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때가 반드시 우리에게 오겠죠. 인생이 영원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10년 정도, 어떤 분은 30년, 어떤 분은 50년, 태어난 건 순서가 있어도 그렇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는 순서가 없을 수도 있는 것이고 무한정 남아있는 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비유니까 뭔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는 거죠. 진짜 말씀하시고 싶은 건 뭐예요?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모두는 종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 주인이 우리에게 뭔가를 맡긴다는 거예요. 존재 자체도 솔직히 우리 자신이 아니죠.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이 계획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신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유아실에 나윤이 있는데 저 예쁜 아기가 솔직히 우리 이재익 집사님이 아빠고 정혜진 집사님이 엄마인데 예상하셨어요? 우리 홍표 원사님 지금 좋아 죽습니다. 대표기도 하시고 외할머니라 지금 가셔서 안고 막 이러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상하셨어요? 나윤이? 못하셨을걸요 아마? 코로나. 코로나냐고. 임신했을 때 코로나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예. 제가 순간 이해가 좀 짧았어요. 예. 몸이 좀 으시시하고 좀 예사롭지 않았나 보죠? 그래서 테스트를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임신인지 모르고 코로나인가 했는데 아닌 거예요? 예. 아직도 이해가 안 갑니다. 큰일 났네. 네? 두 줄이니까. 똑같은 거예요? 코로나하고 저기가? 비슷하게 생겨서. 큰일 났습니다, 이거. 이해해 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태어나든, 부르심을 받든, 무슨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기든, 내가 내 마음대로 주인 돼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그 모든 걸 맡기셨다는 거예요. 시간도 내 거 아니고 물질도 내 거 아니고
건강도 내 거 아니고 재능도 내 거 아닙니다. 믿습니까?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자랑거리를 주셔서 자랑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도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말씀 나눴잖아요. 성막 이야기하면서, 광야길 이야기하면서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시고 삶의 우선순위도 하나님이시다. 때가 되면 다 결산한다. 예수님 당시 집 주인이나 군대의 장군이 먼 길을 갈 때 6개월, 원정 간다? 2년, 3년도 있다 옵니다. 그러면 그 집에 종들에게 많은 걸 맡긴다는 거예요. 많은 걸 맡기는데 그냥 관리만 하는 게 아니고 운영해서 이윤을 남기고 결산할 수 있도록 맡긴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얼마씩 맡겼대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겼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당시 은 1달란트는 6천 드라크마예요. 6천 드라크마. 그럼 1 드라크마는 얼마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지난주에 교회 목사님들 잠깐 만날 기회가 있었었는데, 당신 교회가 상가였는데 이사를 해야 돼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목수를 불렀더니 하루 인건비가 45만 원이랍니다. 우리 교회 얼마 전에 일할 때 35만 원까지 인건비 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대장 목수, 장비들을 가지고 다니는 분들은 일반 목수보다 인건비를 더 쳐줘야 되거든요. 그새 10만 원이 올라서 45만 원이랍니다. 여러분, 인건비를 하루에 20만 원씩만 정해보면 얼마입니까? 은 1달란트가 12억이에요. 12억. 그러면 금 1달란트는 얼마냐? 은 1달란트의 15배예요. 그럼 얼마겠어요? 계산했더니 180억이에요. 1달란트가 얼마라고요? 180억이에요. 2달란트면 360억이에요. 5달란트면 900억이에요. 이해 가시겠죠? 여러분, 이 집 주인이 지금 자기 종들에게 900억 맡기고 360억 맡기고 180억 맡기고 6개월 정도 2년 3년 원정 타국에 갔다가 오겠다고 맡긴 거예요. 잘 관리하고 이용해서 이득을 좀 남겨라. 반드시 결산 있을 거라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걸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종은 그 일이 900억이든 360억이든 어떻게, 누구를 위해서 써야 되는 겁니까? 할렐루야. 단순한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쓰면 그것이 누구에게 유익이 되냐 말이에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단순한 거지만 그것이 제 것인 양 알고 자기 마음껏 쓰는 사람은 참으로 미련한 것이고, 6개월 후에 2, 3년 후에 반드시 결산할 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아니에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일을 갈아라. 그렇게 하지 않겠냐 말이죠.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건데 과연 있느냐? 9월 1일 가을의 문턱. 가을하면 당연히 열매를 생각하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직장은 다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목적은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정확히 생각하셔야 돼요. 메시지는 성경적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목적은 바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삶의 터전은 다 다르셔도 그 일을 땀 흘려 하시는 최종적인 목적, 궁극적인 목적은 공통적이어야 되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셔야 돼요. 내가 규모 있는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목적이 바르면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경계하고 애써야 될 부분이 뭐냐? 첫 번째, 자만으로 작은 일에 소홀히 함을 경계하라, 이런 이야기예요. 자만으로 작은 일에 소홀히 함을 경계하라. 여러분,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900억을 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900억을 딱 받았을 때 처음에는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와, 요새 로또가 뭐 15억에서 20억이라면서 1등이 여러 사람이 되다 보니까. 맞습니까? 모르시는군요. 그 정도 된답니다. 900억을 받으면 이 900억 갖고, 여러분 900억이 있으면 1억 2억은 조금 우습게 보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로또 된 사람들이 망한다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와 했다가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해프게 막 하다 보니까 그냥 얼마 지나지 않아 다 탕진해버리는. 그걸 역으로 이야기하면 900억 정도가 있다 보면 작은 액수, 작은 일은 하찮게, 귀찮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의 탁월함이 뭡니까? 그는 900억을 받아도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애를 쓰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 16절과 21절에 보면 주인이 그를 칭찬하는데 뭐라고 칭찬하냐? 이렇게 칭찬합니다.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고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자, 주목했으면 하는 표현은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했다는 거예요. 즉각적인 순종, 꾀부리지 않고 유불리 따지지 않아요. 특별히 장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에르가사토라고 하는 단어인데 일을 하다, 노동을 하다, 몸을 써서 말이에요. 몸을 써서 일을 하다, 노동을 하다, 성취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좀 자리가 높아지고 가진 게 많아지고 여유가 있어지다 보면 이런 생각합니다. 아이, 저런 일을 내가 해야 되나? 굳이 시키지. 난 그냥 편안하고 여유롭게 놀면서 그렇게 여생 보내는 게 최고지. 그런 생각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삶의 목표인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미래 설계하지 말라 되어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오늘 본문 몸을 쓰고 노력하고 땀 흘리는 일을 꾸준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작은 일에 충성했다. 에이미 피스토스 미완료 과거예요. 미완료 과거, 과거에 어느 순간 잠깐만 최선 다하고 애썼다는 게 아니라 꾸준히 변함없이 계속해서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아멘? 가정에 허드린 일, 교회에 허드린 일, 그렇죠. 사회 직장에서 내가 꼭 이런 일을 해야 되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습니다. 내가 이제 이 정도 위치가 됐는데, 내가 과거에 이 정도 사람이었는데, 저 정도 조그만 보이지도 않고 드러나지도 않는 저 정도 일을 내가, 그건 그냥 대충. 아니요. 열매를 맺는 사람은 그런 마인드로 일을 대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린 것처럼 10월 달에 도서관 주관으로 전도 행사를 좀 하려고 인근에 있는 아파트 대표 되시는 분, 또 뭐 대책위원장이라고 계시더라고요. 직함이 관리소장님 만났어요. 그래서 9월 8일 날 동대표 회의에서 최종 결정하는데 된 것으로 알더라도 될 것 같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다 계획이 좋고 괜찮다고. 근데 말이죠,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가보니까 안면이 있는 분들이에요. 대표 되시는 분도 그렇고 대책위원장이라는 분도 그렇고 안면이 있어요. 어디서 봤나 가만히 봤더니 저희 교회 주차장에서 봤던 분들이에요. 주차장에서 왜 보겠어요? 저희 교회 주차장을 이용한 분들. 왜? 이 주위에 밭에 텃밭을 일궜던 분들인데 그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고 저희 교회에 늘 오셔서 파킹을 하셨던 분들인 거죠. 뿐만 아니라 말씀 늘 드리지만 저희 교회 들어오다 보면 좁아지는 길 입구에 늘 쓰레기가 많았는데 거기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밭을 읽어가지고 꽃밭을 만들어 놨잖아요. 몇 년 전부터 매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았는데 그분들이 그걸 보시고 사랑을 그리는 교회 성도님이 하신 거를 알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당신들이 말합니다. 저 교회 괜찮은 교회 같다. 저 교회 성도님들 참 좋은 분들 같다. 할렐루야. 그 교회를 돌보는 분들 다 성도님들일 건데 주민들을 위해서 오픈하는 거 쉽지 않을 건데 참 변함없이 수년 동안 그렇게 하시는 모습 보니까 저 교회 성도님들하고 뭘 해도 괜찮겠다. 할렐루야. 제가 한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그분들이 하신 얘기예요. 아마 확정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은 있고, 여러분 작은 일 아닙니까? 누가 알아줍니까 그거? 굳이 바쁜데 할 일도 많은데. 아니요, 마음 쓰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거죠. 작은 일에 충성하고 헌신할 때 주인 되는 분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서 11장 3절인데 정직한 자의 성실이 자기를 인도하는 거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내가 900억 갖고 있는데 900억이 있든 1억이 있든 얼마가 있든 상관없이, 과거에 내가 어떤 위치 어떤 일을 했든 상관없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일이라면 자만하지 않고 작은 일도 하찮게 여기지 않고 최선 다하면 주님이 아십니다. 할렐루야. 열매는 그럴 때 맺혀지는 거죠. 두 번째 제목이에요. 비교함으로 감사와 자족, 일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경계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 있잖아요. 360억을 받은 거잖아요.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와, 좋죠. 누가 저한테 만약 하나님이 야 홍 목사 너 목회하는데 사랑을 그리는 교회 360억 맡길게. 와, 하나님 모든 거 해결입니다. 우와,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뭐 있겠죠. 근데 감사하고 기뻤는데 소문이 나다 보니까 나만 받은 거예요? 나만 받은 게 아니고 옆에 있는 교회는 얼마 받았대요? 900억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목사님, 그 집사님, 저분, 내가 애를 써도 더 써는 것 같고, 내가 달란트도 더 많은 것 같고, 그런데 저 사람은 왜 900억이야? 난 360억이고. 아니, 내 아들 학교 다닐 때 정말 열심히 최선 다해서 살았는데 왜 현실은 이렇지? 저 녀석 초등학교 때 맨날 공부도 안 하고 나머지 공부하고 다니더니 아니 어떻게 저렇게 된 거야? 어릴 때는 우리 부모님이 최고인 줄 알고 엄마 아빠 하다가 나중에 서운할 때가 언제입니까? 다른 집 부모님들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비교하잖아요. 서운해하답니다. 왕래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17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다. 그와 같이가 어떤 거예요? 5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똑같이. 비교하지 않아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우월의식 갖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자족하면서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옆에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일의 가치를 너무나 잘 생각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인드 있습니까? 이런 생각 있습니까? 저도 없다고는 얘기 못합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조금 더 노력했으면, 내가 조금 더 애썼으면, 내 자녀가 조금 더 어떻게 했으면 지금과 같지는 않았을 텐데, 지금과 같은 상황을 경험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 말은 뭐예요? 만족한다는 거예요? 불만족이라는 거예요? 불만족이라는 거예요. 노력을 위한 성찰은 필요하겠지만 그 생각이 원망이 되고 불평이 돼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쁘다는 거예요. 내가 학력고사 점수 30점만 더 받았으면 당신 안 만나. 내가 조금만 더 괜찮으면 이 교회 안 나와. 여러분 있습니다. 우스운 얘기입니다. 내가 조금만 어쩌야 했으면 지금은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죠. 감사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냥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아니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즉시 가서 장사하여 작은 일에 충성하며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야 뭐가 있다고요? 그래야 열매가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 3번째 제목입니다. 잘못된 핑계로 고통과 괴로움을 유발하는 게으름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뭘 경계하라고요? 게으름. 근데 그 게으름은 잘못된 핑계야. 고통과 괴로움을 유발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나머지 1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180억 받았습니다. 그거 어떻게 했다고요? 땅에 묻습니다. 그리고 결산하니까 다시 그대로 캐갖고 와서 주인한테 줍니다. 주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24절 25절 말합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압니다. 두려워하여 감추었습니다. 굳은 사람, 스콜레로스, 단단한, 뻣뻣한, 마음씨가 매우 완고하고 거친, 무자비한 사람, 이런 뜻이에요. 심지 않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 노동하지 않고 쉽게 돈 벌기를 원하는 불로소득자, 수전노, 인색하고 재산을 취하는 파렴치한 인물, 주인이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입니까? 아닙니다.
주인의 스케일이 얼마나 큰지 종들에게 900억을 맡기고 360억, 180억을 맡기는 사람이에요. 그가 못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공평한 사람입니다. 상식적인 사람입니다. 왜? 5달란트 맡긴 사람 900억 갖고 왔습니다. 2달란트 맡긴 사람 360억 갖고 왔습니다. 2달란트 맡긴 사람한테 야, 너 왜 저 5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더 좀 많이 남기지 못했느냐?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주인이.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칭찬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아멘. 그럼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해답은 26절 주인의 이야기에 해답이 있어요. 왜 1달란트 가뒀던 사람이 그렇게 말했는가? 주인이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악하다, 포네로스라는 단어인데 도덕적으로 사악하다라고 하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고통과 괴로움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악한 사람인 이유가 뭐냐? 게을러서 자기 좋자고 누구를 괴롭게 하고 고통을 줍니까? 주인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괴롭게 하고 고통 준다는 그 말이에요. 내가 할 일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죠. 하나님이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맡긴 거 아닙니까? 연말에 직분 맡깁니까? 안 맡깁니까? 누구한테 맡긴 겁니까? 홍 목사한테만? 홍금표 집사님한테만? 권사님들한테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맡으셨어요. 동의 얻어서. 그럼 그 일은 누가 하는 거죠? 여러분이 하셔야죠. 근데 여러분이 그 일을 안 하세요. 그럼 어떤 사람이라고요? 악하고 게으른 사람이라는 거죠. 악하다. 나로 인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감정과 마음을 느끼고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만든다면 여러분이 악하고 게으른 사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세지요, 메시지가. 이승숙 권사님 놀라셨죠? 여러분의 직장을 보세요. 다 업무는 분담돼 있어요. 업무는 분담돼 있어요. 그 정도 회사 다니셨으면, 그 정도 위치에 있으시면 그 일을 하셔야죠. 안 하세요. 그럼요? 누가 힘들어져요? 누가 괴로워요? 옆에 사람이, 상사가 힘든 거예요. 왜 악하다 그럽니까? 자기 편하자고. 자기 편하자고. 열매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럼 하나님은 어느 정도 일을 하시는 분이냐? 시편 121편 4절 이하에 보니까 졸지도 주무시도 않아요. 그늘이 되셔서 낮이나 밤이나 계속해서 애쓰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죠. 아멘입니까?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요. 어느 교회에, 이웃교회입니다. 주보에 글을 하나 실었는데 그 목사님이 경험한 내용이에요.
아시는 지인이 뭐 여행을 갔는지 짧은 기간이지만 강아지 한 마리를 맡기셨대요. 목사님 가정에 좀 이렇게 좀 돌봐달라고. 알겠다. 그래서 강아지 한 마리가 집에 왔어요. 근데 강아지 한 마리가 딱 들어오니까 이 녀석도 생물이잖아요. 살아있잖아요. 추운가? 보일러를 틀게 되고, 더운가? 에어컨을 틀게 되고. 그래서 본인은 더운데도 얘가 추워하니까 온도를 1, 2도 조정을 하게 되고 말이죠. 그 강아지에게 본인이 맞추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제 저녁이 됐습니다. 잠을 자야 되는데 당신하고 사모님은 당연히 안방 침대도 주무시죠. 강아지는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거실에다가 이제 강아지 집도 있고 하니까 거기다 자겠지 하고 거기다 이제 눕고 방문 닫고 주무시는데 밤에 자꾸 무슨 소리가 들려요? 막 문 긁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강아지가 계속 긁는 거죠. 알고 봤더니 이 강아지는 잘 때 어디서 잔 거예요? 그렇죠. 안방 침대에서 자기가 엄마 아빠라고 하는 그분들과 주무신 거죠. 그래서 이거 안 되겠구나. 와이프는 싫어하시는지 그럼 내가 나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안방문 잠그고 당신이 거실 가셔서 거실에서 자고 강아지 옆에 품고 그렇게 주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일을 하시면서 이런 생각이 첫 번째 들더라는 거예요. 야, 저 녀석도 남의 집에 와서 고생하는구나. 이 생각이 먼저 처음에 들었고, 두 번째 생각은 약한 녀석이 왕이구나. 약한 녀석이 왕인 거구나. 아기가 왕이죠. 저 보세요. 지금 두 분씩이나. 할렐루야. 관심이. 새 가족. 할렐루야. 본인이 밥 안 차려도 돼요. 이제는 가면 아마 도우미들이 다 차려놓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리고 미숙하고 낯설고 누가 배려합니까? 당연히 어른이, 오래되신 분들이, 성숙한 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이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는 강아지를 위해서 거실에 나가서 같이 자지만 삼위일체 아버지 하나님은 천국에 우리와 함께 에덴에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안 되니까 이 땅 광야에 있어요. 홀로 두기가 어려우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내려오시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그 불편함을, 그 치욕을,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당신이 하시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절대 아니죠. 못나서? 절대 아니죠. 능력 없어서? 절대 아니죠. 당신이 왕인데 약한 사람을 왕처럼 당신의 자원에서 섬겨주는 거죠. 아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잖아요. 1만 달란트 계산하면 약 17조 원 나옵니다. 17조 원. 그거 탕감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돈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어떤 핑계는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고통 주고 괴로움 주고 부담 주는 그런 일은 내가 해야 될 일이라면 내가 해야죠. 아멘? 나의 게으름 때문에? 아니요. 그것은 바른 청지기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잠언서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잠언서 12장 24절 이하에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는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른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 자 부하게 된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고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는다. 바울도 교훈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슴에 한번 이렇게 손을 한번 대보세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삶에 열정이 있는가? 나는 신앙생활에 열정이 있는가? 할렐루야. 열정을 갖고 계셔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할렐루야. 그러한 자가 마지막 결산할 열매를 하나님께 부족하지만 은혜였다고 감사였다고 내어놓을 수가 있는 거죠. 9월 1일 가을의 문턱입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들려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어갈 수 있는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일에 나누게 하시고 참 많이 들었던 설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레파토리아와 같은 그러한 비유의 말씀이지만 가을의 문턱에서 이제 2학기를 시작하면서 어디에 유의해야 될 것인가,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면서 마음의 자세를 새롭게 해야 될 것인가,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를 나누었습니다. 절대 자만해서 작은 일을 하찮고 귀찮게 생각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 다 잃어버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조차 다 잃어버리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는 분들이 최고입니다. 가장 소중한 분들입니다. 축복하며 함께 가야 할 분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한 달란트 적은 것 아님에도 불구하고 게을러서 정말 불평과 괴로움과 고통을 유발하는 그러한 자 되지 않도록 책임감 가지고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정말 칭찬하시는 더 큰 것을 맡겨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만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